한우리 묵상과 기도.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함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으며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 유대인들 또한 그들의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고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처럼,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등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것에 있다고 하십니다. 성도의 삶 속에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 나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말합니다. 그 길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망을 패하며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 등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결과를 알고 책을 읽어나가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길을 걷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나 성경의 많은 곳에는 그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야 할 일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 겪는 많은 일들을 바르게 해석만 해도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로서 가장 바른 방법은 그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즉 기도하는 것으로 그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거나 사단의 속삭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바로 순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마음이 바뀝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자로 부르셨다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되어 오늘 하루도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혹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셔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를 일으켜 주소서. 특히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섬기는 종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억울함과 답답함, 그리고 때로는 불이익과 핍박 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